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팀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팀 섬기는 일도 버겁고 힘든 일이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교육을 받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의 제사장들로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숭실교회 찬양사역이 이 숭실교회 전체 목양사역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사역 섬기는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첫 시간은 찬양 나눔으로 시작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가능하면 이제 좀 새로운 형태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찬양들을 소개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마 성도님들 우리 찬양팀 대부분은 생소할 이 떼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랑스 도시의 이름인데요. 떼제에 가면 기독교라는 범주에 드는 초교파, 뭐 초교단,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쉽게 말하면 기도원 같은데요. 떼제 공동체가 거기서 이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위주로 많이 모이고요. 이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멜로디가 굉장히 단순하고 또 반복이 많고 그리고 화려한 듯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그런 찬양인데 이런 이 떼제 성가가 떼제 찬양이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뭐 화면에는 이렇게 해서 가톨릭 성가라고 나와 있는데 가톨릭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떼제 노래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가톨릭 미사에서 부르는 찬양이 대부분 어노인팅이나 마커스 찬양을 많이 불러요. 예. 그분들은 이제 기독교 찬양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톨릭 성가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함께 들을 찬양은 우비 카리타스라는 찬양인데 이러면 무슨 노래인지 전혀 모르겠죠. 근데 플레이하면 아마 우리 다 아는 노래일 거예요. 자, 떼제 공동체에서는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밴드 음악 그런 게 얼마나 이렇게 좁은 관점인지 이렇게 다양한 찬양들을 들으면서 좀 우리 이렇게 눈을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플레이가 한 4분 될 텐데요.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Ubi caritas et 잘 들리세요? amor. 잘 들리시면 한 번만 말씀해 Ubi 주시면. caritas 잘 들립니다. 네. Deus ibi est. Ubi caritas et amor. O Christ et amor sidera somne
ubi caritas et amor vivat in unitas repasas eius est ubi caritas et amor l'amour de Dieu en Jésus-Christ nous donne une joie éternelle. Ubi caritas et amor. L'amour de Dieu en Jésus-Christ ne s'enira jamais.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이고, 유튜브 광고가 나오네요. 네, 여러분 뭐 어떠세요? 저희가 부르는 찬양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만, 또 악기 전혀 없이 사람 목소리로만 이렇게 들리는 찬양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라틴어 같은데요. 라틴어라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짧은 가사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도 알아듣겠고, 뭔가 또 이 노래를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뭔가 좀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예배를 기획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 이 떼제 찬양으로만 예배를 기획해서 드리는 그 채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떼제 찬양 동아리 분들, 전도사님들이 이 찬양팀을 꾸려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했는데,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은 세련된 음악에 21세기 사람들이 충분히 소통 공감할 만한 현대 음악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이런 떼제 공동체 예배는 뭔가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또 뭔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 그래서 뭔가 하여간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그 은혜의 예배의 어떤 정서들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찬양인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뭐 전교인 수련회 때나 아니면 뭐 부서 기획해서 이렇게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을 풍성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특별한 찬양을 한번 나눠봤고요. 자,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숭실 찬양팀 교육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22학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찬양팀 교육을 항상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책을 한 권 정해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요약 정리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제 의견도 섞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 교육만 하면 또 지겨울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작년에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이 김대권 씨라는 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지으신 교회 음악 철학이라는 책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이분이 이제 충신대 교회 음악과를 하시고 또 교회 음악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니까 그래도 좀 권위 있는 글이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 이 책을 선택할 때는 목차를 보고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2장을 나누는데 이 책을 좀 바꿔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는 잘 몰랐는데 2장부터는 글이 좀 장황하고 조금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두서없이 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좀 명확한 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2장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분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졸지 않으시도록 뭐 음료수나 과일 뭐 이런 거 드시면서 마이크 다 꺼져 있으니까요. 들으셔도 되고요. 또 예배 시간 아니니까 뭐 다리도 쭉 뻗으셔도 되고 침대에 누우셔도 되고 편하게 들으시고 그냥 정신만 딱 차려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시간 내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저자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틀린 말 하진 않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2장은 찬양의 본질인데요.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 칼뱅이라는 사람 알죠? 미국식 발음은 존 칼빈 이러는데 종교개혁자의 뭐 대표주자죠. 500년 전 종교개혁을 했던 잔 칼뱅 아저씨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진정한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헌신은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역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선교를 한다거나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힘으로든 봉사를 한다거나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역도 당연히 헌신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헌신의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 고린도전서 13장을 근거로 드시던데요. 천사의 말과 뭐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엄청난 사역이 있고 그런 사역에 대한 이력이 있고 사역 열매가 있고 뭐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뤄도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위한 행사였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면 그게 과연 헌신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살짝 이렇게 바꾸는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한 거를 이분은 이제 찬양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 곧 헌신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서론을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도 이 잔 칼뱅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종교개혁을 이뤘던 신앙의 선배들이죠. 이분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됐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흔히 무엇을 했는가 doing 그죠? 행함 doing보다는 being 존재가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루터도 동일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했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찬양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어떤 찬양 사역 또는 뭐 어떤 예배 사역 이런 걸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또는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뉴스 접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실망스러운 뉴스가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과거까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았지만 실제 드러난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엉망인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상태가 엉망이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면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찬양의 본질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찬양의 본질은 뭔가? 첫 번째,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특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사역에 있어서 이 특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은 특권입니다. 특권. 누구의 특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의무나 어떤 해야만 하는 어떤 명령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는 거죠. 권리 중에서도 특별한 권리.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라고 해도 될까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녀됨, 하나님 자녀됨의 표시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가? 이건 이제 저자의 말인데요.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찬양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재작년인가요? 중고등부 섬길 때 중고등부에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이 시리즈 3번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저자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동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행동이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건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향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해요. 행동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뭘 찬양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 얘기예요. 저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찬양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죠. 선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찬양들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근거하는 거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과연 뭔가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불교 노래 아는 거 있으세요? 불교 노래? 불교에서 하는 참불가 아는 거 있으세요? 저는 다는 모르는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 동기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 그 친구가 불교에 한번 갔다 오더니 거기서 배운 노래를 훈련하는 내내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뭐 그 끝에 한 네 마디 정도가 기억나요. 뭐 시방세계, 그러니까 지금 세계겠죠. 시방세계 부처님 뭐 가사가 뭐였는데 그 멜로디가 기억나거든요. 전 그 노래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부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게 이 본질, 찬양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팀 봉사하는 게 때론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또 찬양하는 게 억지로는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특별히 올바른 관계, 자녀됨의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가 말하는 찬양의 본질 두 번째는 이거예요. 찬양은 영성의 실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아시죠? 영성. 뭐라고 딱히 정의하라면 정의하기 어렵지만 영성이라고 하면 뭔지 대충 감은 옵니다. 그리고 영성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기도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예배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이 찬양이 바로 이 영성을 드러내는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음악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보편적으로는 찬양이 노래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찬양이 거의 다 노래로 표현되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노래를 뛰어넘습니다. 저도 이 생각이 아주 동의를 하는데요. 찬양은 음악 그 이상이고, 그죠? 찬양은 음악 그 이상입니다. 또 기도는 언어 그 이상이고, 기도는 언어 이상이에요. 설교는 논리 그 이상이고, 이상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절대로 음악이 아니진 않지만 음악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기념하는 것도 나오고 선포, 감사, 인정, 자복, 엎드림, 굴복, 손을 들고 박수치고 무릎 꿇고 또는 악기 소리를 내고 함성을 지르고 이런 것들이 다 찬양의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열거된 이런 행동들에는 음악의 요소가 없죠. 손을 드는 것과 음악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찬양인데 그렇다면 찬양은 뭔가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음악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아까 서론에서 말했죠. 상태를 대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양은 음악 이상인데 그것은 다 어떤 영적인 상태를 담고 있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저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영성을 구체화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영성을 구체화시켜주고 또는 심화시켜주고 또 확인하게 해주는 실제이며 증거라고 합니다. 교수님들 쓴 글은 항상 어려워요. 좀 쉽게 좀 써주시지. 자, 영성을 구체화한다. 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슬픈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네, 마음이 슬픈 사람이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 어떤 모습일까? 찬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아주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찬송을 계속한다면, 찬양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성이 심화되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구인데요. 후렴구 가사가 너무 단순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이것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타 치면서 혼자 계속 부르면 정말 내 인생에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은 정신 못 차리고 살 때는 내 능력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내 주변 사람들 연주를 의지해 보려고 하고 내가 배운 거 의지해 보려고 하고 이런 걸 의지하려고 했는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 정말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의 영성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심화시켜 주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찬양의 본질은 영성의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근거 본문으로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들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이 본문을 찬양은 영성의 실제입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어요. 찬양은 영성의 실제다.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정의하고 있는 찬양의 본질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겁니다. 찬양은 섬김이다. 찬양은 섬김이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지나오면서 현대 시대의 이 교회는 이 찬양의 물결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성가대의 고전적인 노래보다는 이 찬양 팀이라고 불리는 이 현대 밴드 음악에 맞춘 이 찬양의 물결이 특별히 뭐 미국 교회, 영국 교회, 호주 교회, 또 한국 교회 할 거 없이 뭐 소위 기독교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도 가득하더라고요. 아프리카 또 동남아도 이미 뭐 그렇고요. 어쨌든 이 찬양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촌철살인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본질, 그 본질은 이제 섬김이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시는데, 본질 섬김을 놓친다면 그건 공연일 뿐이다. 이거 맞죠? 찬양이 가득한 은혜의 시대를 지난 수십 년간 지나오는 동안 우리 교회의 찬양 사역은 음악에만 좀 집중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뭐 음악만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음악에만 너무 몰두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찬양팀이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악 그 자체에만 필요 이상의 집중을 한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찬양팀 예산을 500만 원 주면은 그 500만 원 어디에 많이 씁니까? 악기 사는데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멤버들 교육하는 데는 10분의 1도 잘 안 쓸걸요. 예. 그 멤버들의 영성을 훈련하는 데는 그 예산 잘 안 씁니다. 뭐 시스템 바꾸는데, 악기 바꾸는데, 또는 뭐 음악 잘하는 세션맨들을 영입하는데 그런 돈들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도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양은 음악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찬양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 또 섬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는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찬양함으로 얻어지는 감정적 변화에 대한 관심보다 소위 우리가 찬양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은혜, 거의 우리 감정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찬양함으로 얻어지는 감정적인 변화, 감정이 벅차오르고 뭔가 눈물도 좀 나고 아니면 막 결단이 되고 이런 감정적 변화에 대한 관심보다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리젠워십 집회가 있었는데 리젠워십 끝나고 리젠워십 멤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어떨 때는 막 감정이 벅차올라서 소위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예배는 예배 끝나고 나면 힘들죠. 맥이 탁 풀리고 뭔가 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좀 경망스럽게 말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망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거는 전혀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예배의 성패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팩트죠.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안 따라와도 내가 진실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실로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면 내 감정은 미동이 없어도 내 감정은 냉랭해도 그건 예배로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감정에 따라오는 반응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시작된 우리의 모든 감정의 발전이 또 찬양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먼저지 감정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선순환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감정이 또 발전되고 그 감정의 발전으로 인해서 또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찬양은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구원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인류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노래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헌신을 동반한 최상의 섬김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찬양은 최상의 섬김이다라는 말을 좀 오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찬양은 최상의 섬김이니까 나는 찬양팀 봉사하고 있으니까 다른 섬김의 자리는 나 몰라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아무도 그렇게 쓰시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헌신을 동반한 최상의 섬김입니다. 최상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한 가지 이야기는 더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찬양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찬양 인도자들은 찬양 인도자는 찬양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노팀, 마하나임, 카리스, 청년부 뭐 이런 모든 찬양팀.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청중들을 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헌신을 동반한 최상의 섬김이 1차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만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한 배려와 섬김 그게 없으면 이거 공연입니다. 공연. 그래서 찬양의 본질 세 번째는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분이 이야기하는 네 번째 찬양은 지극히 자발적인 소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네 번째 챕터에는 뭐 이렇게 글이 좀 많던데요. 사실 제가 뭐 두세 번 읽었는데도 잘 정리가 안 되고 해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찬양은 지극히 자발적인 소리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와 사용되는 동사는 대부분 명령어로 사용됩니다. 시편 148편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죠. 뭐 시편 47편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명령이거든요. 또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50편. 해와 달과 별들 찬양할지어다 뭐 149편. 뭐 이런 높은 곳에서 찬양할지어다 147편인가요? 다 이렇게 명령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성경의 말은 대부분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분은 이 명령이 그러니까 찬양에 대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명령이 창세기 11장 선악과를 금한 명령과 같은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강한 구속력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이 곧 찬양이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님의 대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지어 놓으신 목적이 있다면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있다면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찬양이라는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갖는 찬양은 엄중한 명령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강제적인 복종일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뭐 공산당, 뭐 독재자, 또 로보트 이런 거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노예일 뿐이죠. 예. 그냥 복종해야만 하는 비인격적 존재인 거고 우리 하나님도 수많은 뭐 고대 근동의 신들처럼 그냥 비인격적인 신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따뜻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강제적인 복종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공경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자발적 행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공경으로 드리는 자발적 행위. 명령을 따라서 뭔가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또 북한의 주체 사상이 조금 이제 3대를 내려오면서 좀 흐려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전에 뭐 그림들 보면 막 김일성이 지나가면 북한 분들 막 한복 입고 꽃 흔들면서 막 울잖아요. 막 그죠? 우리가 막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막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그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도 대부분은 그냥 TV에 나오고 하니까 연기하는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최상의 공정함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그 명령은 우리의 공정함,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사랑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던데요. 경건한 마음은 출발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자발성이 출발이다.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 게 무서워서 저주 받을 게 무서워서 경건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흠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 찬양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자발적으로 울려 나오는 감격의 소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네 번째 본질은 지극히 자발적인 소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자발적인 소리이다. 자, 여러분, 이 저자가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되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관계성 안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찬양은 우리의 영성의 실제인데 그것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심화되고 확인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음악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내 감정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하나님 섬기는 게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번째, 찬양은 강제적으로 또 복종적으로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울려나오는 자발적인 소리이다라고 찬양의 본질 네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나눔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총 11분이 계셔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요 두 가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오늘 내용 중에 뭐 새롭게 깨달은 거나 아니면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자유롭게 나누셔도 되고요. 질문이나 반대하셔도 좋죠. 뭐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나눠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역이 반복되다 보면 이 찬양의 본질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죠. 뭐 다 당연히 특권이고 뭐 자발적인 노래고 뭐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찬양에 대한 슬럼프,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뭐 그런 찬양들. 그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뭐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또 슬럼프를 이렇게 극복한 경험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뭐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